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그리고 사라의 이집트 출신 몸종 하갈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는 약속이었는데,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자기의 몸종 하갈에게 대리모 부탁을 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손을 하갈을 통해서 이제 보고자 했는데, 하갈이 임신을 했고, 또 임신을 하고 나서 사라와 갈등이 생겼고, 사라가 하갈을 쫓아냈다가 하갈이 다시 집에 돌아왔다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그 아이가 13살 쯤에 사라에게서 아들이 나왔고, 그 아들이 이삭이고, 그리고 젖을 뗄 무렵에 한 3살쯤 되어서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이 생기니 사라가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고, 그리고 쫓겨났다가 죽을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살려주시는, 이게 오늘의 이제 전체적인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그 세세한 내용들을 조금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이 더뎌요. 금방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사라, 아브라함의 부인이죠. 리브가 이삭의 부인, 한나 사무엘의 부인, 또 야곱의 부인 중에서 라헬, 모두가 다 어떤 어려움을 겪냐면 아이를 한동안 갖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갖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큰 믿음의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모습이에요. 구약 성경의 중요한 모티프 중에 하나예요. 이런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냐 하면, 부인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아이를 갖지 못하니 내 여종 하갈에게서 아이를 얻는 것이 좋겠다 하니, 아브라함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동침하고,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3절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다라고 하는 정보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럴만했다.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한 것도 아니었다. 사라가 먼저 제안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당시 풍습을 감안했을 때 무리한 일은 아니었다. 그런 설명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래도 생각하는 시기가 있죠. 이때쯤 되면 좋겠다. 이게 조금씩 늦어지면 조바심이 생기기도 하고, 또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지금 당장 가용한 방법들을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과 방법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냥 그 당시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행동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갈의 태도를 보시겠습니다. 4절인데 16장이에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기서 이제 하갈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줘요. 임신을 했는데 그 당시에 아들인지 딸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아들을 낳아야 이제 자기가 그 집안의 상속자를 낳았다는 어떤 그런 것들을 주장할 수가 있을 터인데, 그냥 임신한 사실만을 가지고도 그 여주인을 멸시하는 이 하갈의 모습을 보여줘요. 사람이 그래도 조금 생각이 있으면 출산을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들을 낳으면 그때 가서 뭔가 자기의 본색을 드러낼 수도 있을 것인데, 하갈은 그냥 자기가 임신했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그 여주인을 멸시합니다. 이 하갈의 수준을 보여주죠. 그 사라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라는 이 하갈을 학대합니다. 가만히 못 있어요. 본인이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당하니까 학대하죠. 그러하자 6절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하갈은 그렇게 생각이 많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학대를 견디지 못해요. 그리고 도망 나갑니다.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물어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질문하니 내가 여차저차해서 여차저차하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입니다. 이런 대답을 안 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인이 나를 학대합니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이게 하갈의 대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죠. 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학대를 견디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주인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주는데 어떤 약속을 주냐 하면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때서야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아이가 아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여주인에게 복종하라는 말을 듣고 다시 돌아가서 복종합니다. 그 하갈의 그 다이나믹이 여기 있어요. 그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사라를 보시면 사라는 본인이 제안을 했습니다. 먼저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 대리모로 출산을 하면 좋겠다. 본인이 제안을 했는데 임신한 하갈이 자기를 멸시하니까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장 5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이 사라의 그 생각의 흐름을 보여줘요.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갈이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사라가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하갈을 학대합니다. 그리고 하갈이 도망칩니다. 또 사라는 그리고 나서 17장 18장에 가면 18장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브라함에게 방문했다가 지나가면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브라함 당신의 부인 사라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장막 뒤에서 듣게 돼요. 이게 의도적으로 들었는지 어떻게 해서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장막 뒤에서 들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웃습니다. 사라가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웃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그 얘기를 알고 사라, 내가 우리의 얘기를 듣고 비웃었다, 웃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18장 15절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사라의 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두려우니까 우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다. 내가 웃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그 다음에 임신하고 사라가 아이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젖을 뗄 즈음에, 그러니까 한 3살쯤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어요. 그 잔치 과정에 이스마엘은 그때 당시 16살입니다. 16살 이스마엘이 3살짜리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사라의 판단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미 100세, 103세 정도가 되었죠. 이제 아브라함의 죽을 날이 가까이 왔고 상속의 문제가 걸려 있고 이스마엘은 16살이나 되어 있고 이삭은 3살이고 내쫓으라. 그 사라의 성격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 일로 아브라함이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너무 컸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브라함의 관심은 이스마엘에게 있어요. 이삭에게도 있고, 그리고 이스마엘도 자기의 아들이에요. 그렇지만 사라 생각도 해야 되고 하갈 생각도 해야 되고 이스마엘도 생각해야 하고, 여기서 사라가 쫓아낸다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쫓아내는 거예요. 어떤 보장이 없어요. 그냥 죽든지 살든지 쫓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근심이 되었습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지금 관계된 사람들이 모두가 괴로워요. 모두가 괴롭고, 그리고 관계된 사람들의 인간 됨됨이가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의 인간 됨됨이, 사라의 사람됨, 하갈의 사람됨, 이런 것들이 그냥 다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이게 다 어디서 출발한 거냐면 아브라함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이 크리스찬 리더십을 강의했던 클린턴 교수님이 뭐라고 이런 상황을 정의했냐면 플래시 액트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가이드를 주기 전에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가 스스로 게스해서 추측해서 하나님이 이러할 것이다 라고 섣부르게, 그리고 상황이 무르익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타이밍과 방식을 결정해서 행동을 취했을 때
일이 엉망이 되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통은 리더가 이런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 판단을 했을 때, 그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겪게 되죠.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게 되고, 또 본인도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가이드를 들을 때에 기다려야 합니다. 분명해질 때까지. 불기둥이 뜨면 일어나고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것입니다. 불기둥이 그대로 있고 구름기둥이 그대로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분명해질 때까지. 그런데 사람이 조급해져요. 그리고 요때까지는 반드시 그런 일이 되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때 안 되어지면 우리는 좌절합니다. 하나님 의심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끝까지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당시 상황과 문화와 남들이 하는 것들을 따라하면 그럴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적인 지시와 결정적인 메시지, 결정적인 분명한 가이드가 있기 전에 움직였을 때 이런 결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각자 자기와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이익과 유익에 따라서 행동하고 판단하고 움직이고 이런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또 하나님의 성품도 드러나요. 하나님의 성품도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막지 않습니다. 사라의 판단을 막지 않습니다. 하갈의 판단을 막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사라, 하갈이 만들어 놓은 엉망진창을 하나님께서 또 해결하십니다.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각자의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으시면서 해결하십니다. 첫 번째로 하갈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 행동은 또 빨라요. 하나님이 너무 근심하지 마라. 부인 사라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즉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물 가죽 부대에다 물을 담아서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에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16살쯤 되는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그리고 방황하다가 물이 떨어져서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그 광야에 완벽한 그늘을 제공하는 나무는 없습니다. 그저 얼기설기 정도 되는 그런 겨우 그늘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곳에 이스마엘을 뉘어두고 마주 보는 거리에서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그래도 하갈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고 다시 사라의 밑에 들어가서 아이를 낳고 지금까지 지내왔어요. 그런데 이제 쫓겨나는 신세가 또 되었어요.
그리고 통곡을 하고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에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함께 합니다. 20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시니 하갈은 이집트 사람입니다. 그리고 노예죠. 종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하갈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이스마엘과 함께 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이스마엘을 큰 민족으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갈의 생명을 보호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모습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능력도 있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마음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정확한 타이밍도 아시고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기를 그리고 믿고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중간에 우리가 가진 생각과 판단으로 일을 망가뜨리지 않기를 원하시죠.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뭐 어떤 재산이 있거나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어드리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망가진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리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미래에 더 기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 사라의 실수, 잘못된 판단, 잘못된 선택,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시 고쳐가면서 결국은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완성시키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하갈도 돌보십니다. 이스마엘도 돌보십니다. 하갈의 생명과 이스마엘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과 약속, 사명이 있다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상황을 보면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나 자신을 보아도 내가 그걸 해낼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란 걸 내가 잘 압니다. 그러할 때에 나 자신을 볼 것이 아니고 나를 선택해서 그 일을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미 알고 계세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면서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결국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아브라함, 사라, 하갈 똑같아요. 셋이 한꺼번에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고쳐가면서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내십니다. 기가 막히죠. 세 번째, 하나님은 편견 없이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스마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나님은 편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하갈은 이집트 출신이에요. 여종입니다. 차별하지 않으시죠. 이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신 장면 본문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시면 16장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17장, 21장에 가서 쫓겨나서 죽을 상황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제가 빨간 밑줄을 그었는데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에, 하나님이 하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나님이 직접 하갈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사라의 기도를 듣겠지만 하갈의 기도를 듣겠느냐? 그런데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에게도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편견이 없으세요. 오히려 성경을 읽는 우리가 오히려 더 하나님보다 더 큰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인종과 피부색과 성별과 빈부와 많이 배움과 못 배움과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우리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브라함 그렇게 훌륭한 사람 아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라 인간성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하갈 야 보통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어떤 차별도 어떤 편견도 없이 나타나서 그들의 생명을 구하고 그들의 삶을 구하고 그들의 인생을 구하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열어주시고 미래를 열어주시고 약속을 성취해 주십니다. 우리의 상황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과 그다지 그렇게 다르게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죠. 부족하죠. 영성이 그렇게 충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오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의인만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냐?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이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영성이 충만하든 영성이 부족하든 죄를 지었던 죄를 짓지 않았던 우리 마음이 올바르게 되었던 우리 마음이 삐뚤어져 있건 우리 마음이 뒤틀려 있건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이건 관계없이 우리가 어떤 때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근데 인간 심리에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조금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스스로 멀어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스로 멀어지려는. 그러나 그때 오늘 본문을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순간이고, 아, 내가 이런 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순간이고, 아, 내가 영성과 경건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하는 순간인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여기고, 아, 경건치 못하다고 여기고, 아, 내가 경건 생활이 올바르지 못하고 충만하지 못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때에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할 순간이고,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고통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미래를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깨끗하지 못할 때, 그리고 스스로 자격 없다고 여길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가 부끄럽다 여길 때, 그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할 때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또는 영성이 높아서 혹은 깨끗해서 혹은 자신감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쓸모없고 부족하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우울하고 앞날이 어둡고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럴 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이고,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영접하시고 받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약속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